지도자에 대한 규례에 이어서 오늘 내용은 백성들 안에서 일상적으로 생활하다가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규례를 다룹니다. 즉, 오늘날의 민법과 형법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민법은 개인들끼리의 손해를 처리하는 법이고, 형법은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을 때에 그것에 대한 형벌을 가하는 법입니다. 가령 살인죄를 저지른 것은 사회적인 법을 범한 것입니다. 먼저 도피성에 대한 규례입니다. 도피성의 필요성은 부지중 오살자에 대한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은 우발적인 살인에 대해서 그 살인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규례입니다. 가령 마을 사람들끼리 삼림에 가서 벌목하다가 우발적으로 도끼질이 잘못되어서 그 도끼날로 동료를 죽게 한 경우와 같은 그러한 우연한 때입니다. 이때 살인자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혹 피해자의 가족 중에서 보복을 결행하는 수가 있기에 그의 목숨을 우선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도피성은 가나안 땅 본토의 세 성읍, 요단강 동편의 세 성읍, 모두 6성읍을 설치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가 살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호하게 되는 이유는 그의 살인에 고의적인 의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설명하시기를 10절에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리하여 그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무죄한 피를 흘렸을 때에는 그에 대해서 다시 되갚아지는 일, 즉 그 죄값을 담당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대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고의로 살인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한 자가 도피성으로 그도 도피했을 경우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가 소속한 본성읍 지도자들이 이 살인사건에 있어서 그를 도피성까지 가서 체포해 오도록 했습니다.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즉 정의를 실현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음 대목도 있습니다.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부정하고 그릇된 방법으로 또 강제로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것을 금하신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날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살펴볼 때에 공갈이나 협박, 사기에 대한 규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증인에 대한 규례, 즉 위증의 여부에 대한 규례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두 증인의 입이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도 신약 성경에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증인이 한 사람일 경우에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만 증인이 있을 경우에 만일 그가 거짓 증언, 즉 위증을 하게 된다면 그것을 돌이킬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분별해낼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의 증언이라면 함부로 한 사람이 위증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을 더욱 자세히 조사하여 분별해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의 증언이 있을 때에 그 증언이 위증으로 의심된다면 이때에 해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17절에서 제시해 주십니다.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당시에 재판장과 제사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이를 자세히 조사해서 어떤 증인이 거짓 증언을 행하였는가, 그래서 누군가를 모함한 것인가, 이것을 밝혀내라는 것입니다. 이때 위증이 드러났을 때에 그에 대한 벌을 가하라고 하십니다. 만일 그 위증이 성립했을 때 발생하는 피해를 고스란히 그 위증자가 당하게 하는 법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명하셨습니다. 이처럼 법치의 기준을 세우게 되면 다른 백성들도 이를 듣고 두려워해서 다시 유사한 범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 21절에는 유명한 소위 동해 부상법을 명하십니다. 동형법이라고도 합니다. 이 동해 부상법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 그 피해와 똑같은 만큼의 처벌을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21절입니다.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타인에게 해를 입힌 만큼 그대로 그 자신이 그에 대한 형벌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억울한 희생자가 없게 함입니다. 또한 그 형벌이 그가 범한 죄에 비해서 과도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호하고 또 정의를 세우려는 취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상의 규례들을 통해서 정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동기를 문제 삼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동기가 될 수 있는 한 바르고 선한 길을 추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거짓됨이 없기를 추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